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 방송입니다. 특별히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2024년 제1기 교과의 주제는 시편입니다. 시편이네요. 시편입니다. 성경책을 펴면 가운데 위치한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 속에서 찬양과 기도의 시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일기에 시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과의 제목은 시편을 읽는 방법인데요. 먼저 오늘의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새로운 교과인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이 어떤 책이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편이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유대교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쓴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 모든 기록을 함께 하시고 또 이끄셨던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은 사람이 쓴 시집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시편의 정경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의 정경성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교과 기억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술로 직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결국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땅에 계셨던 그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이 성경의 저자이신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직접 표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이 참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정경성을 이렇게 따지고 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히 신앙적인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계원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이 내용인데요. 인체의 한가운데를 헤집으면 그 중심에는 심장이 있죠. 다른 장기들도 살아서 저마다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모두 소리 없이 좀 잠잠히 움직이는 데 비해서 유독 심장만은 고동을 치며 온몸에 맥박을 일으키죠. 혈관을 타고 또 뜨거운 피를 온몸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심장이 고동을 치며 맥박을 일으키듯 시편은 리듬이 없는 산문이 아니라 글의 맥박인 특이한 하나의 율동이 있죠. 시이기 때문에 찬양이기 때문에 율동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고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에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용기와 좌절, 원망과 감사로 쉴 새 없이 고동치던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편 기자들의 심장을 우리는 지금도 이 시편의 맥박을 통해서 그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에서 다윗도 이런 것을 느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인생을 살면서 그의 눈물 속에서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다윗이 죄를 범하고 참회하는 그러한 시에서 함께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다윗의 감사 시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변함없는 인간 영혼의 동질성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앞에서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종교 암흑 시대 그걸 뚫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그 시대의 시편에서 위로와 힘과 피난처를 찾았던 마르틴 루터도 시편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장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멋진데요. 시편이 다른 사람의 심장을 볼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편에 그려진 옛 성도들에게 결코 순조롭지만 않았던
그 영혼의 심장 박동에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심령의 잔잔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내용과 좀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죄의 세상에 살면서 늘 곤경에 처하죠.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에 처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 머물고 심지어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곤경에 처하지만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시편입니다.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대를 하고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이 법무부 소속의 교도소를 경비하는 경비교도대라고 하는 부대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발령을 받게 되었죠.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데 너무 암담하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군대는 캄캄하죠. 특별히 누군가 재림교인이 다녀간 부대가 있으면 그런 이제 전례를 알기 때문에 부대장들이나 이런 관료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간 그 진주 교도소 교도관들이 있는 곳은 이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엔 또 주 5일 근무제도 아니었고요. 군대 내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을 이해해 주거나 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부대의 중대장이나 소대장들 역시 교도관 공무원들이었고 그들은 이 재림교의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하죠. 모두가 저를 좀 이상한 존재로 취급하고 저의 신앙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힘들죠, 그러면. 예.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눈앞에는 보이질 않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던 그때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시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간절히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자 읽고 또 읽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이었죠. 그 고통의 부르심 속에서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사람들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함을 더 비춰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참 군대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이단시 당하고 갑자기 제가 비정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시편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됐었거든요. 우리는 시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능력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시고 당신의 뜻과 목적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주시면서 인간의 영혼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쓴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도 메소포타미아 수메리인들, 가나안 민족들, 애굽 사람들, 그들이 믿는 신들은 우리가 성경 시편에서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에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이 지어낸 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계시가 있고 인간을 어둠에서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은 중심 사상 자체가 모세오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의 토라라는 이 5권의 귀중한 책을 기본 토대로부터 시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므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책에서 다른 어떤 지혜자의 지혜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편의 총론을 좀 살펴보았고요.
일요일 소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가 몇 편일까요? 여러 가지 제가 시편을 자주 사용하고 또 기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시편하면 23편이 목자의 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의 시를 읽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되게 엄마 품 같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런 게 느껴지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해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시편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오늘 일요일 소지는 우리가 그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목적 중 첫 번째로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우리가 예배 때 찬미가나 성가곡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시편의 찬양시들을 가지고 노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성전의 예배의 많은 부분이 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찬양대가 번갈아가면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참석한 회중들이 함께 화답하며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죠. 또한 시편은 이스라엘 절기만 되면 그 절기에 맞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낭송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특별한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 성소가 있으면 각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특별히 여기 시편 120편에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성소에서 성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안식일 예배 때마다 교동문을 낭독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시편을 낭독하는 것 같은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교동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게다가 또한 성령을 비롯한 예배 시의 여러 찬양과 기도의 형식들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예배 신학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71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시편의 종교적 예배와의 연관성을 설명합니다. 노래 부르는 것은 종교 예배의 필수적 부분으로 삼았고 다윗은 시편을 만들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연중 절기에 성소를 향하여 여행할 때 역시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애쓴 가마는 멀리까지 퍼졌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인근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번영을 바라보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월요일 소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에 대한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한 사람이 기록한 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것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모은 것이죠. 시편의 그 표제, 제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시가 어떠한 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표제어들 옆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이 시는 누구의 시다, 누가 썼다,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요. 다윗이나 아삽, 고라의 아들들, 헤만, 에단, 솔로몬, 여두둔, 모세 이런 사람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을 기록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많이 기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할 말이 많은 거겠죠. 다윗이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복을 경험하는 인생도 있었고 또 고난과 시련,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절망과 탄식의 장면들도 많았는데요. 목동했을 때도 그렇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그렇고 사울 왕 때문에 도망갈 때도 그렇고 또 고난과 역경의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또 아들에게 또 배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고 정말 탄식할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지 그런 걸 또 가르쳐 줬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의 희로애락을 깊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참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동일한 감정과 경험을 또 이렇게 간접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 역시 동일한 선과 악의 대쟁투에 놓여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고 다윗처럼 범죄를 해서 자기 본성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 사단에 넘어질 그런 때도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이
다윗이 느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의 길을 선택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서 쓰라린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화요일 소식은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때를 위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비슷한 경험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나만이 경험하는 그 개인의 경험들이 다 다른 것이죠. 시편은 이러한 인생의 모든 경험과 때에 관한 것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로 가득한 것입니다. 교과는 이러한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를 몇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왕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있죠. 또 시편에는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훈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 왕의 시이죠. 또한 시편은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다음 세대에게 선조들이 실수한 것을 되풀이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는 역사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을 독자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적 기법이 있음을 교과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행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103편 1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영혼은 내 속에 있는 것들, 즉 한 사람의 전 존재, 전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형상화 기법도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피난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미새가 아기새를 보호하기 위해 둥지 위에 날개를 편 모습으로 형상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총칭어법입니다. 하나를 사용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내 주 앞에 낫으로 울었나이다 라는 표현은 쉬지 않고 계속 울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의 소리를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통해 영적인 기별을 재치 있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시편 96편 4절에서 5절에 히브리어 엘로힘, 여기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말하는데, 이 이방신들은 엘릴림, 우상들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이방신들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욕망의 화신인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셀라는 시편의 특정 부분의 기별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잠시 멈추라는 요청, 또는 음악 반주의 변화를 위한 잠깐 막간의 숨 고르기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 소식으로 넘어가세요. 영감받은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듣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그 마음처럼 나의 하나님,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 이러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각기 다양한 호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편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매력은 시편이 신자들의 경건한 기도와 찬양의 형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묘사된 것과 같은 친밀한 경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럼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 우리는 시편을 보면 되겠네요.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대신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또 방법이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분의 생애에서 자주 시편을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시편 110편 1절을 직접 인용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지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이 시편을 자주 읽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노래함으로써 다윗의 상황과 감정이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듯이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의 상황이나 감정, 그 유사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거죠.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상황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분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근거가 없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내 감정만, 내 상황만 서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다운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복신앙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시편이 아닌가. 자, 목요일 소지로 이제 예.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라. 이렇게 시편은 많은 성경 중에서도 유독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들의 삶의 세계뿐 아니라 오늘 시편을 읽는 사람들의 삶의 세계의 중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은 하나님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시는 의의 주인,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은 마땅히 우리 인간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소, 성전이 그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교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만유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감춰 계시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를 통해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인 이 시편은 아직은 마침표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계속 쓰여져야 하는 인생의 시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시편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재림교회 지도자이셨고 우리 목회자들의 선생님이신 우리 고 신계호 목사님의 저서인 시편 강해 참으로 행복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책의 23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하는 시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시편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죄로 포로된 바벨론 땅에 얽매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의 신속한 회복을 기다리며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나그네 세상에서 아직도 불러야 할 그 망향의 노래인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간과 상황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만나고 또 우리 자신의 시편을 써 내려가는, 그래서 마침내 구속의 역사가 끝나고 하늘 세계에 이르렀을 때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진정으로 경험의 찬양, 정말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 세계에서 간증하는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일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묵상하시겠습니다.